오늘 제목은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이 사람 뭔가 빛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뭔가를 잘하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훌륭하고 능력도 있지만 빛이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감각일까요? 아니면 뭔가 실제에 기초한 것일까요? 저는 실제에 기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 감정들이 대부분은 어떠한 실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징 때문에 빛이 나는가? 제가 목사님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저분 정말 빛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사역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빛이 납니다. 그냥 교회가 크다고 빛이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설교가 유명하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빛이 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걸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샤인의 주제가 늘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빛과 고민된 말씀들을 항상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청년이 빛이 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 땅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빛이기 전에 전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주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참 빛은 아니에요. True light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the ones that reflect the light,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빛을 내 삶 속에서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초등학교 2학년 교사였는데,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학생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자기 집이 너무 어려운 거를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침대가 없어서 소파에서 잔다고. 저는 침대가 있어도 소파에서 자는데 여기는 침대가 없어서, 사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떡볶이를 먹는 것과 돈이 있는데 떡볶이를 먹는 건 좀 달라요. 돈이 없어서 김밥을 먹는 것과 돈이 있는데 김밥을 먹는 건 좀 달라요. 같은 소파에 자더라도 침대가 있는데 소파에서 자는 거랑 침대가 없어서 소파에서 자는 건 좀 다릅니다. 이 아이가 소파에서 맨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 아이를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형편이 넉넉지 않죠.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남편이 부목사님이었어요. 이 멀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지극히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말론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실행을 들어갑니다.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펀드레이징을 할 때 갖고 있는 이메일 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봤어요. 상세하게. 여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집이 정말로 어려워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다. 이 아이를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이메일을 발송을 쫙 여러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24시간 안에 침대가 1개도 아니고 3개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불도 들어오고 베개도 들어오고 그 침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배달 트럭도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서 이 아이는 곧바로 침대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하루 만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로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은 일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 작은 일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큰 일만 떠버리고 난 이런 비전이 있어, 뭐 이렇게 잘할 거야, 말만 그렇게 하고 단 하나도 못 이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맡겨도 그 일을 충성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 남겼으면 그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물론 꿈꾸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침대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난다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으면 빛이 날까요? 물론 조금 반짝거리는 게 있겠죠. 저도 조인성 옆에 서보니까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 빛은 탐스러운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참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난 외모를 갖고 능력을 갖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내 안에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그 실행력이, 그 결단력이,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여러분을 정말로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하나도 나쁜 것 없어요. 성경 외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찬양 부르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단 조그만 것이라도 이루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뭐 이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세상도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맨날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게 1988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1988년에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가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 그리고 막 가위로 해가 잘라서 붙여가지고 인쇄해서 그게 저의 삶의 전부였어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뭐 술을 제가 마셔요. 친구들이랑 놀아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다니던 교회가 영어권 교회였어요. 영어권 교회. 그래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데 한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갔더니 옆에 여자 학교에서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죠, 저는. 옆에 여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여대 학생들이 많이 와요. 걔네들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저보다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와서 예배도 너무 잘 들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찬양 부르는데 한 여자아이가 막 두 손을 들고 I lift your name on high 뭐 그러면서 부르는데, 야, 저런 애들 너무 괜찮다. 공부도 잘해, 집안도 괜찮아, 예뻐, 찬양도 잘해, 하나님 사랑해. 근데 제가 당시에 우리 대학교에 소셜 체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무슨 행사들을 담당하는, 우리 한국학생회의 행사를 담당하는 체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담당했냐면 가지도 않는 파티를 담당해요. 근데 그 여자 학교에서, 그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서 파티가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소셜 체어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티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춤추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제발 춤 좀 시키지 말아줘, 제발. 진짜. 나는 아무도 안 볼 때만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미친 듯이 혼자 추는데,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정말 여자애들도 많고 저도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제가 어저께 봤던 그 찬양 열심히 하던 애 있잖아요. I lift your name and Lord Jesus Christ, you're the one. 이 여자애가 들어와서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안에 있는 걸 개워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본 모습에 가깝겠구나라고 충격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 든다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다고 우리 신앙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 그룹장이니까, 나 팀장이니까, 나 임원이니까, 나 단기 선교 다녀왔으니까, 나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있지도 않은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뢰,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오늘 사실 설교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신비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맡았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로 빛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로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신뢰로 반드시 트랜스퍼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회사 늦으면 맨날 뭐가 빵꾸 났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집안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신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고별사를 전하잖아요. 이 고별사 중에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신뢰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일을 함으로써 신뢰를 얻었는가. 신뢰는 시간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당신들을 울면서 훈계했던 것을 기억.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던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취한 것도 없고, 이렇게 남의 의복을 탐하지도 않았고, 내가 주는 것은 좋아했지만 받는 것에서 철저했다. 어떠한 그런 물질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의 선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질 앞에서 앞으로 깨끗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도 금전이 오갑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연보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약속한 그 연보를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연보를 맡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디도가 티투스가 왜 그냥 티투스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신뢰가 된 거, 빛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중요한 돈을 다뤄야 할 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쌓아가야 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이 권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사시는데 좀 집안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 권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교인들이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 느껴지잖아요.
권사님이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고 하나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돈 떼어 먹었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돈을 떼어서 먹고 튄 거예요. 이분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 아들도 잘 알아요. 그 아들도 제가 참 오랫동안 신뢰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돈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브랜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으로 박히면 안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고별사에 물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신뢰와 물질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의 고별사에도 사무엘이 은금을 취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거 다 중요한, 모든 리더의 모습 속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물질에 있어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쌓아야 돼요. 나중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고 뭔가를 기대했죠.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돼요. 내 신뢰를 위해서 작은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어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이들과 약속도 하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계획도 잡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아이들도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빠 바빠. 갑자기 일이 생겼어. 갑자기 장례가 있어. 결혼 주례를 해야 돼. 그러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뻥카 날리지 않습니다. 아빠가 놀아줄게 한 다음에 막 사라지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면 나중에 아빠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지금 지키는 것,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쉽게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힘든 길을 걷더라도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경영자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직원들과 많은 교육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는 교육자, 그런 직원을 만나면 전 이상하게 마음이 떠나면 다시 마음이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음 막 떠나도 다시 또 주고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한번 떠나면 그 사람에게 마음 다시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음 떠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이제 가끔 사무실 가면 이렇게 목사님 사무실 책상들을 한번 뒤져요. 제가 책상 여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네. 책상들을 한번 봐요. 누가 있고 누가 없나 이렇게 가끔 봐요. 근데 맨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없는 사람. 신뢰가 안 가요. 중요한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은행 계좌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넣어두면 이자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전력 외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스포츠가 굉장히
요 며칠 사이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은 농구, 뉴욕 닉스랑 샌앤토니오 스퍼스가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뉴욕 닉스의 오래된 팬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끝까지 갔다가 마이클 조던한테 지고, 그 다음엔 또 데이비드 로빈슨한테 치고, 팀 덩컨한테 치고, 맨날 져서 뉴욕 닉스가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이번에 3대1로 이기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이기면 뉴욕 닉스가 마침내 우승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어저께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런 건 할렐루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정말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어떤 설교보다도 짜릿하고. 스포츠의 전력 외가 되는 선수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선수들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해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꼭 신뢰받는 사람들 되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이 나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론 목사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침대가 없어서 소파에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목사님이 움직였던 이유는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딴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다 보면 어느새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중에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뒤틀어지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귀한 모습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암 환자가 매일 올라오고 별의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인데 밤에 가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씩 생각날 때, 어느 집사님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누구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떴는데, 우리 젊은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떴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와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점점 약해집니다. 의외로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교도소에서 할 일 없으면 교회에 이렇게 편지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또 우리 목사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연예인 그랬는데 예수님 믿더라, 그랬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그냥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는다. 이번에도 체코전 하는데 후반전 들어갈 때 우리 선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얘네들 진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도 편지를 받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믿어서 변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이분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기가 들어왔는데 아내는 지금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너무 외롭게 살고 있고 그런 얘기 쭉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에게 영치금 한 30만 원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런 편지가 한 달에 2-3개씩 계속 와요. 항상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공장이 있는지 학원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야 이렇게 하면 뭐 나 이번에 무슨 뭐 어느 교회에서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 그거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요. 근데 저도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는 보고 감동도 안 와요. 그런가 보다, 뭐 이분 어려운가 보다,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어떤 한 분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분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영치금도 보내드렸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3년이나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1년은 울었지만 2년은 괜찮아졌고 3년째는 웃었다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똑같이 밤낮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았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까? 말라기의 내용이 뭐죠? 말라기의 내용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원래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고를 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드렸는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 갖다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네들이 좋은 것 같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려주면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좋은 건 자기네가 다 찍어서 가져와서 먹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3년 안에 다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만 지나도 마음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크게 키워서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몰라요? 사랑받는 걸 압니다. 목사가 되면 뭐가 보이냐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보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면 볼 때 눈빛이 달라요. 네? 이렇게 막 보다가 쟤를 보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그럼 아니면은 이걸 애써 피하기 위해서 못 본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라져.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지가 사랑받는 걸 알아요. 강아지 예뻐해 주면 와가지고 제가 꼬리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제가 꼬리뼈는 있어가지고 거의 감각이 있는데 막 흔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흔들면서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하트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최고로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가끔 우리 이제 막내가 이러면 이쁜 거 아세요? 우리 셋이 있으니까 막내가 참 예뻐요. 우리 첫째가 요즘에 중3이 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확 훌쩍 커가지고 막 여드름 나가지고 아빠 그러고 와서 제가 막 너가 최고야 그러는데 최고가 아니야. 솔직히 마음에는 너 좋아야. 그냥 너 좋아. 뽀뽀도 해주고, 저 중3이도 아주 뽀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너 좋아. 너가 최고야. 그런데 우리 막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최고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저 남선교회 가서 우리 명성교회 남선교회가 최고입니다. 명성교회 남성교회 최고. 남성교회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남성교회가 명성교회 심장이고 폐합니다. 남성교회 우와 그래요. 여성교회 가서 우리 여성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마리아 같은 주의 여종들이고, 여러분들 없으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최고입니다. 다 첫째 아들이. 청년대학부는 저의 막내 아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막내 아들도 제가 그러면 시큰둥해요. 네, 상관없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사랑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나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게리 채프맨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누군가는 언어로 경험한다. language.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는 거고, 누군가는 시간으로, 함께 있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어떠한 스킨십, 터치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ift, 선물로 사랑을 우린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고 남친, 여친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뭘 주고 싶어 자꾸. 우리 애들도 보면은 좋아하는 애 생기면 가서 괜히 이상한 거 열쇠고리 하나 놓고 와요, 이렇게. 네. 고양이도 자기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쥐 잡아와가지고 쥐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가고 그래요.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우리 개를 키웠는데, 개가 맨날 새를 잡아와서 제 앞에 놔요, 이렇게. 제발 그만 좀 잡아와라. 얼마나 새를 잘 잡는지 맨날 새 잡아와서 한 마리씩 까치도 놓고 참새도 놓고.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설명을 해줘도 뭘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주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몰라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힘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까지도 희생할 때 빛이 납니다. 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빛나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 에티오피아, 태국, 캄보디아, 몽골, 어디 또 가죠? 거기 4군데입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선교사님들 가서 보면은 빛이 나요. 선교사님들은 빛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빛이 안 납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만나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매년 만나는데, 저는 선교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정말 사업하시고 자기 아이들 교육하는 게 전부이고 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복음이 아니에요. 보여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팀 룩이 우리 교회 사랑해 주는 거 어떻게 알아? 여기로 왔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찬양 함께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선교사님 중에 정말로 자기의 성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역은 정말 가끔씩 가서 돌봐주지만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런 분들은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빛이 납니다. 우리 명석교 선교사님 참 감사한 건 우리 선교사님 다 빛이 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그 빛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섬겨주시고 많이 위로해 드리시고 함께 선교사님과 은혜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빛이 나는 사람들은 완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성력.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뭔가를 끝낼 수 있는 힘, 완성할 수 있는 힘, 그런 걸 말합니다. 무언가 일을 맡기면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사를 해보면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완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의 우리 청년대학부 총괄 목사님 이명선 목사님 칭찬 하나 할까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완성력이 좀 부족해요. 저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얼마나 완성력이 부족한지는 얘기하진 않는데 제가 이명선 목사님이랑 일을 하면서 정말로 닮고 싶고 제가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할 줄 알고 일을 마칠 줄 알아요. 뭔가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힘을 다 써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 목사님처럼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탁월하게 그런 부분에 아주 훌륭한 분. 춤은 별로 탁월하지 않지만 완성력은 탁월해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동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동기가 중요하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 근데 제가 동기가 좋은 분들과 일을 해봤는데 동기만 좋아요. 완성력이 없어요. 마음은 되게 좋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뭔가 비전은 되게 거창하게 내놓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과는 다시 일하기 쉽지 않죠. 제가 좀 안 좋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연구소를 하나 좀 후원을 했어요. 제가 연구소를 하나 좀 해서 한국 교회에 좋은 데이터들을 이바지하고 싶어서 연구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분들이 막 비저너리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 시스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진짜 훌륭하게 일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전폭 지원해서 행사도 해라, 뭔가 좀 저널도 써라,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려라. 이분들이 그 수많은 꿈을 갖고 있고 수많은 좋은 동기들을 갖고 있는데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2년 동안 딱 한 번 뭐 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목사님 뭔가 좀 해주세요. 좀 제발 뭔가 하나 해주세요. 근데 안 해요.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그러면서 본인들 강의는 계속 나가고 강사로 나가서 설교하면서 계속 수익 활동을 하면서 이 연구소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런 도저히 비윤리적인 직업의식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소 문을 2년 만에 닫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꿈과 소망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완성력이 없어요. 일을 맞출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한 성격합니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바울이 한 성격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언변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았어요. 40의 감한매를 맞았어요. 제가 바울이 갔던 그 구브로의, 지금 사이프러스죠, 구브로의 바보항이라는 곳에 바울이 묶여 있었던 그 대리석 기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기 묶여서 맞았겠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안 맞아봐서 그렇지 맞으면 진짜 아프잖아요.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교련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나는 교련 선생님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막대기로 애들 막 머리도 때리고, 조는 애들 있으면 와서 막 인격 모독하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문제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갑자기 제가 화가, 잠깐만 그만하고. 어쨌든 맞을 때 얼마나 아픈데요. 맞았지만 바울은 일을 완성했습니다. 보십시오. 맞았지만 우린 기분만 나빠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사람만 조금 안 맞아도 일 안 합니다. 바울은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고, 바울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고, 어렵게 한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방해거리가 많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하나로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별의별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은 걸 보면 더 신기해요. 돌에 맞았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다음 도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빛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돌 맞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 안 맞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40의 감한매도 안 맞았으면 좋겠고, 파산도 안 나, 강도도 안 나, 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청년들이 되려면 일을 완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일을 완성하는 법을 배우시고, 포기한 것이 있으면 오늘 다시 붙잡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샤인 지저스 집회가 요즘엔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이제 여러분들 물론 다 얼굴들이 익숙하지만 이제는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이제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이러고만 있는지 뭐가 없잖아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 먹기만 하는 삶인지, 네? 여행만 가는 삶인지, 옷만 새로 입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대학부 설교하는 게 저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내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내려놨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우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별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뭔가 특별한 걸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하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여기 와서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자. 네. 보이잖아요. 사랑. 안 보이세요?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보이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막내 아들 진짜로 최고의 나의 사랑들 우리 청년대학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제가 뭔가 아주 이렇게 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나는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빛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네. 누가 빛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자, 불평만 하는 사람 절대로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 멋져 보이세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가 보니까 빛이 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빛이 나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정말 대단한 정치인들인데 나라를 위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비전은 안 보이고 오직 정말 정당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다들 공격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만 하기 때문에 빛나는 정치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바울 서신입니다. 감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할 만한 환경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빛이 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 있습니까? 남의 흉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군시렁거리는 사람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참 매력 있는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만나면 너무 도전이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완성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참 감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분을 보면은 사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앞에 팀룩이 나오셔서 저 앞에 계시니까 좀 얘기가 죄송하지만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힘든 사역들 감당하시고 다 자비량으로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인데 정말 이 새벽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여기 오셔서 일을 감당하시는데 얼굴의 표정이 다 감사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 임원단 제가 우리 부회장들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한 건 우리 부회장들이 참 밝습니다. 강아지처럼 밝아요. 목사님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회장들이 감사도 많아요. 우리 임원단에게 감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들 감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감사의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감사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새벽 예배하고 또 주례도 하고 저녁에 샤인도 하고 내일 말씀 6번 전에 어떻게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 저 너머에서 하나야 감사해라 그러세요. 너 감사해라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 내가 아는데, 나도 목사라서 다 아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하나의 감사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일찍 부모님 다 여의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일찍 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군대 가셨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여동생만 6 있는 집에다가 아내 혼자 남겨놓고 남자 1명이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군대가 4년이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그때 무장공비 내려서 6개월 더 하셨어요. 재수가 없는 인생도 그런 인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릇 장사하셨어요. 그릇 이고 다니시면서 장사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도 감사하셨고 지금도 감사하세요. 우리 어머니 빛이 납니다. 이제 80이시지만 아직도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날카로움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 어떻게 불평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감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기수라고 하지 말고 감사기수라고 불러야 돼요. 네? 여기 요즘에 고기수는 몇 기예요? 35기? 37기가 고기수예요? 이야, 새파란 것들이 고기수가 되어가지고 37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37기만 따라할게요. 우리는 고기수라고 기압이 빠져서 우리는 감사기수입니다. 그래서 37기 몇 기야 그러면 감사기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진정한 영향력이 나오고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멋진 차 타서 빛나는 게 아니라, 멋진 옷 입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다녀서 빛나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 다녀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일들을 완성해가는 힘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빛이 마구마구 납니다. 내가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주인공이 아니어도 여러분 다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도전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팀 룩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요.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 우리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눌려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환한 빛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눌려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발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쌓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된 청년들 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의 빛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향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살아가신 주님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모든 삶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 다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주의 귀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빛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시작하고 나는 삶과 함께 살면서 불법의 입술을 살아가는 것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쌓아 주셔서 일곱 명 같이 밝은 빛으로 이 땅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께서 빛나서 보내주시고 주여, 이 땅에서 신뢰받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완성하게 감사의 수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전이 받는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월드전이 온 세상에 주의 밝은 빛을 바라는 주의 귀한 산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하는 주의 능력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듣는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려가는 제재편을 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산자들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일을 너무 감당하여 주시오며 이 땅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며 많은 삶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주님 되시고 아버지의 용도를 드러내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을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로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이크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에 주의 빛을 전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기도를 이 세상의 어두운 곳마다 주님 전달해 주셔서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전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셔서 주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한 하나님의 지시 우리의 뜻대로 해가시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쌓아주시고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다 오셔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샤인 지저스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밝은 빛을 이곳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청년들이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가렸던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빛을 가리는 수많은 세계의 높은 나무들을 다 가려주셔서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주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주의 복음으로 비추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 받을 만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탁월함으로 그들이 쌓은 덕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명도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헛되게 쓰며 이 귀한 삶을 낭비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완성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항상 감사함으로써 주의 밝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지스 집회를 준비한 수많은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월드비전과 함께 많은 선교 체험 부스를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월드비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기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장 조명원 회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일꾼들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좋은 우리 어린 정말 신부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월드비전 가운데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팀룩 워십팀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다시 살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귀하게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만 이곳을 채우고 주의 옷자락 이곳을 채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오며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월드비전과 팀 룩 위에 또 이곳에 함께 찾아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